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20대의 백인 청년하고 20대의 동남아 청년이 서울의 한 복판에서 코엑스몰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코엑스몰을 가는지 그것을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예, 이 말을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기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세상에서 가장 참 실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목회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을 주시고, 또 이웃의 친구들을 주시고 사랑하는 동료들을 주시고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은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다면,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돌아와서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20대의 백인 청년과 20대의 동남아 청년. 그래서 코엑스몰을 가려고 막 영어로 물어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영어 울렁증 있잖아요. 근데 백인이 처음에 이제 물어봤어요. 백인 청년에게. 그랬더니 20대의 어떤 아가씨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막 콩글리시를 하면서 막 바드를 하면서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쓰든지 이 아가씨가 그 백인 청년에게 막 호감을 가지고 막 영어를, 잘하는 영어 못하는 영어를 다 동원해 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50대 아저씨가 왔는데, 또 이 아저씨에게, 50대 아저씨에게 이 백인 청년이 막 또 코엑스몰을 어떻게 가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50대 이 아저씨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그 영어 실력을 가지고 이제 막 몸짓 발짓을 다 하면서 막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 청년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고 긍정적이며 다 어떻게 쓰든지 막 도와주려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연세가 많았든 막 이랬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동남아 청년이 코엑스몰을 가자고 어떻게 하냐고 이제 영어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요, 쳐다도 안 보고요, 그냥 헐기헐기 보고 다 가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시안이죠. 우리가 소수민족이죠. 우리도 가만히 보게 되면 백인이라게 되면요, 굉장히 우울하게 생각하고 뭔가 좀 부담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보다 좀 뭔가 잘나서 우리가 굉장히 좀 꺼림칙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막 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멕시칸이라든지 이런 라티노 계통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흑인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괜히 좀 얕잡아 보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이걸 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에게도 사람을 차별하는, 한국에서 그 코엑스몰을 가자할 때 백인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막 호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백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동남아, 필리핀에서 왔다든지 저 베트남에서 왔다든지 뭐 스리랑카에서 왔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좀 약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야고보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행해라. 그래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암송 구절,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제가 좀 까먹었네요. 아까 우리 강고 시간에 그 암송을 해야 되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요, 주보를 보세요. 모르는 분들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울 수 있는 분들 외우고 또 볼 수 있는 보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듣기는 많이 했어요. 근데 행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좀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시렵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가 사람을 볼 때 절대로 그 사람의 예물을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형제 자매 여러분 하게 되면 별로 거리낌이 없고 부담감이 없지만 지금 야고보 시대에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상전,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헬라인, 지금 신분에 차별했던 시대입니다. 1908년도에 우리나라 전라북도 저 김제 금산교회가 있었습니다. 금산교회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금산교회에는요 부자가 있었어요.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조독삼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마부가 있었습니다. 말을 관리하고 허드는 일을 하는 이 머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이자익입니다. 그런데 금산교회에 네이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금산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금산교회는 지금도 그 전북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역자 모양입니다. 기역자 모양. 여러분 우리 교회 모양은 지금 일자 모양이지만 금산교회의 모양은 기역자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7세 부동석,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가 7살 이상이 되게 되면 같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신기한 이야기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공부도 못하고 남자가 여자가 같이 밥도 못 먹었어요. 7살만 되면은 따로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기역자 모양으로 이쪽 남쪽은 남자들이, 동쪽은 여자들이, 그래서 커튼을 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산교회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그만 양반이었던 주인이었던 이 조독삼은 떨어지고 마부였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이자익을 이 조독삼 씨가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그 교회가 차별 없이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되었다.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으로도 100년 전에 조선 땅에도, 지금 이스라엘 야고보 시대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의 신분이 있든 신분이 없든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형제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형제들아,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형제들,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문턱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대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자,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금가락지를 끼웠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남자가 생각납니까? 여자가 생각납니까?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에는요, 남자가 이 가운데 손가락을 제외하고는요 다 가락지를 꼈다고 합니다. 가락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성화를 영화를 보게 되면 남자들이 여기에다가 인장마기도 있고요, 가락지를 많이 껴요. 여자처럼 장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대요. 이 아름다운 옷은 뭐냐면 각종 보석이 치장되어 있는 옷.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새 무슨 여자들이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남자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옷, 금가락지는요 지금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왔대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옷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서민적이지 않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가 확실히 구별되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사람,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었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3절 말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서 취했던 행동들입니다. 잘 보세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두 사람이 왔습니다.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왔어요. 금가락지를 끼는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왔고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눈여겨봤대요. 그냥 쉽게 본 게 아닙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겠답니다. 이 좋은 자리는요,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의 가장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인지 믿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자리가 있어요. 앞에 자리가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자리는요, 앞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자리.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는 보면요, 목사님 뒤에도 성가대가 수십 명이 앉아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도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뒷머리를 보고 늘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또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사람들이 집중하죠, 성가대를. 여러분, 교회의 좋은 자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좋은 자리는 사람 보기에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차별이 대합니까? 근데 또 한 자리가 있었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신은 저기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남녀의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옷을 좋게 입든 그 사람의 옷이 남녀하든 그것을 구별 없이 사람 자체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물로 판단하게 되면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죠? 누구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만약에 평가를 했다면 그걸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정치가가 수당 방법을 가르지 않고 국회의원이 되고 최정점의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그 사람이 정직하게 했든 부정직하게 했든 어떤 방법을 가르지 않고 높은 자에 올라있으면요, 그 사람의 모든 철학과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은요 확신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시인들과 문인들이 간음죄를 지어도 그 사람들이 쓰는 시와 그 사람들이 쓰는 이 책은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업가가,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것을 부정직하게 하든 불법을 정하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성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중산모를 당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정말 찌질이 같고 세상에 가장 바보 같고 세상에 가장 못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판단입니다. 여자를 한번 보여줘 볼까요? 여러분, 왜 여자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비싼 피부에 돈을 들여서 화장품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페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떤 교수님 한 분이, 그 의사가 피부과 의사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대로 피부병이 걸렸을 때, 피부가 안 좋을 때 절대로 여러분 그 피부에다가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피부는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의사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자들 예쁘고 늘씬하고 아름다우면 그 여자가 무엇을 하든지 그 여자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다 수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명랑한 말이 되고 아주 그냥 달콤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생긴 여자가 그렇게 하게 되면요 꼴값 떤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래요. 사람 외모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호텔에 가게 되면요 차가 들어서게 되면 그 호텔의 벨보이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지극정성으로 서비스를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딱 그걸 보고요 벨 볼륨 사람을 보고 별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뭘 보시지 않습니까? 보통 다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여러분 여자 같은 경우 정장 입고 하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보는 특별한 곳이 하나 있답니다. 구두랍니다. 근데 구두의 어디를 보냐면 구두의 뒷부분을 본답니다. 그래서 구두의 뒷부분이 닳고 닳았으면 별 볼일 없는 사람, 구두의 뒷부분이 아주 멀쩡하면요 이 사람 굉장한 CEO, 굉장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텔에 가서 여러분 대접받고 싶다면은 집에서 가장 두꺼운 뒷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은요 굽을 보고요, 세상은요 옷차림을 보고요,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냐를 보고요,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떤 백을 가지고 있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면 성경의 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판단한 자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를 택했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얼마나 가슴을 찌고요 막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택했대요. 택했답니다.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그래서 신명기 14장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취급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객입니다. 객. 그리고 고아입니다. 그리고 가부입니다. 여러분, 객은 우리의 사실은요,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는 사실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소수민족이 아시안, 우리는 사실은 객이에요. 객. 그리고 고아는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눈은 객과 고아와 가부, 세상에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택했고요, 그 택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특별 대우도 하지 마십시오. 서울의 유명한 교회 두 교회, 서울 경기 지역에 유명한 두 대형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는요,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여야에 잘 나가는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그런 여야의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사람들의 제일 보기 좋은 자리를 앉게 하며 정말 박수를 막 쳤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벌여졌는데 경기도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는요, 그 여야의 모든 정치가들이 왔지만은 단 한 사람도 소개한 일도 없고 박수 치는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더 귀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낫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대우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객도, 하나님은 고아도, 하나님 가부도, 하나님 정치가도, 하나님 대통령도, 하나님 소시민도, 하나님 총서부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대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셨습니다. 햇빛과 공기도 하나님 똑같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택했고, 왜냐하면 그 택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 부유하게 하였어. 그래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거 아니냐. 차별되지 않는 방법은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사람을 보고 차별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라고 의지를 갖는다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뭘 하라는 거죠? 이웃을 궁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차별되어야지 하거나 특별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모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그분이 큰 교회 목사든 그분이 장교회 목사님이든 크게 상관없이 똑같이 보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그분이 사이에서 어떤 지위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 있는 것 자체적으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일까? 그 뭐냐면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 최고의 법,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한다면, 공의를 베푼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여름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 지나쳐갔죠? 레인이 지나쳐갔습니다. 근데 그 레인이 분명히 그 사람을 보고 궁일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궁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궁일의 뜻이 있습니다. DITY라는 DT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여기는 동정심, 그냥 불쌍하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궁유는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은 뭐냐면은요, 정말 그 아픈 사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서 강도 만난 사람, 그 정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의 모든 부비를 다 털어서라도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12절 말씀에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면서 13절에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오늘 야고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형제들아 말씀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차별대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차별대어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안 하느냐? 긍휼을 베풀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아픔을 같이 하고 고통을 같이 겪어주고 모든 것을, 불행을 같이 해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먼저 긍휼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긍휼을 베풀자. 그러게 되면 여러분 차별 대우 없이 누구든지 그렇게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